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사정이 어떠하든, 우리가 낙심하든, 우리가 또 기뻐하든, 우리가 슬퍼하든, 웃고 감사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품어 안으시고 우리에게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경험하고 우리 스스로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자유함을 주시고 굉장히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좋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결국은 영원 무궁세계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 조카 롯의 가족들도 다 아브라함의 원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흩어져 다른 지역에 이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 그 한 패밀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전체를 바라보시고 연출해 가시며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희노애락과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연약함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고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그리고 우리의 느낌, 우리의 또 주장, 우리의 판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으시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그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또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큰 교훈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 캄캄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안타까운 그 시대에 한 사람을 또 불러주시고 그 한 가정을 불러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우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와 그러한 의사결정과 그리고 그들의 이 모든 그 환경에 대처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판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해서 또 인정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끌어가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잘나고 무엇이 주장할 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고, 참으로 주께서 우리들을 칭찬하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기 때문이라고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변화를 받아야 되고 만들어져 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역시나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또 이제는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이집트 여인 이 하갈이 등장합니다.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천사가 등장합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 남자를 대표성으로 부르셨지만 그 대표성을 부르신
대표성으로 부르신 남자만이 부각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는 그 남성의 아내와 자녀가 함께 더불어 다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제도로, 그러한 가정의 시스템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 내가 너를 불렀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 사례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남편을 내세우고 아내가 내조하게 하는 이 시스템은 굉장히 아름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남편이 대표성이 있다고 해도 아내를 무시하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앞에 서서 아내를 뒤로 하고 가족을 뒤로 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이 길이 최선이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은 또한 그 아내 사레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창세기 15장 4절에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지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에게 쉐어링하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의논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사레가 말한 것처럼 나는 출산하지 못한다. 이제는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기간이 끝났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당신 남편 몸에서 날짜가 이제는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한 다메섹 사람 엘리야세를 추천했는데 그가 아니라고 말하고 너가 직접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 사례는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례를 비난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례가 무슨 그런 결정을 했느냐. 하지만 좀 더 다른 시각에서 사례를 긍정적으로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가정을 부르셨을 때는 사례도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례는 어찌하면 우리끼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고민 속에 남편과 함께 의논 속에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그 동일한 반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반열해서 그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고민과 그리고 기도와 그 결정에 함께 동참했는데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고민하고 아브라함보다 더 힘을 썼다고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 없이 남편 혼자 가정을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아내 없이 남편 혼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참으로 아름답고 이 가정은 함께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이 가정은 함께 또 실패도 경험하고 고통도 경험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치 아담과 이브가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도 퀘션을 가졌겠죠. 그러나 사례는 그 퀘션을 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여 남편의 몸에서 아이를 낳아들여서 자기는 안 되지만 남편의 몸에서
이 씨를 상속자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까 하는 고민 속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곧 고민하다가 누가 자기 말고 다른 여성을 남편에게 주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종이면 그 여종의 역할을 하도록 제한해야지 왜 사례가 그 여종을, 그것도 이집트 여인을 남편에게 또 아이를 낳으라고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례의 마음은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할 만큼 최선을 다한 거죠. 여인으로서 자신의 자존심도 버려두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서 이 사례는 나름대로 최선의 결정, 보이는 환경, 제한된 우리 인생의 환경 가운데에 가장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결정을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 여인의 행동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왜 믿지 않고 처음부터 이렇게 결정을 하였느냐, 이렇게 또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해보다는 사례를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생각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도 사례가 하는 말이 타당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현실 세계 속에서 어떻게 상속자를, 자녀를, 그것도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 해서 아브라함도 이제는 그 수고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드렸으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또 이방 여인이 그 가정의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가운데에 끼어들도록, 그에 또 개입하도록 그렇게 부부가 의논하고 부부가 결정하여서 이제는 하갈이라는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 여종이 들어와서 결국은 임신하고, 그리고 그 임신함을 알고 그 여종이 또한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고 자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사례의 마음을 또 상처를 주는 이런 사건이 또 등장합니다. 이걸 볼 때에 인생의 그 육신적인 마음, 그것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우리는 하갈을 또한 우리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인의 그 신분, 특별히 사례의 신분을 인정해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또한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하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가졌을 때에 그 여인의 또 자부심도 있고,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이 가정에 드라마틱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이 가운데 또 사례는 또 마음에 힘든 마음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갈이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이제 천사가 등장합니다. 수습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그리고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편에 또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마음껏 뛰노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뛰놀고 인생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주의 성령께서 계심으로 우리가 크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이 마음이 아직도 작동하여서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신부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갈의 마음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뛰노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넘지 말아야 될 울타리를 하나님께서는 형성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 안에 앉아있을 때 극한 배반과 반역을 하고 결국은 뛰쳐나가는 사람을 볼 때에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는 결국 모양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성품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잘난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결국 뛰쳐나가고 우리도 결국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사레와 하갈, 다른 민족끼리 모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그 여인의 마음이 또 아픔과 슬픔을 서로 간에 주고 한다 하지라도 결국은 벗어나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울타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울타리 가운데에 그들을 보존하시면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쫓겨난 그 하갈에게 천사가 다가와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질서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하여 그리고 그 사레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또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렇지만 쓰임을 받은 이 하갈을 무시하지 않고 그리고 광야에 헤매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다시 돌아가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가정에 또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한 복을 주십니다. 전사를 통하여 전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갈에게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고 이렇게 전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서 내일 우리가 볼 말씀인데 17장 20절에는 태어날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 신약 시대를 무시하고 계속 구약의 그 모든 언약이 계속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역사를 바라보고 이해할 때에 우리는 또한 이 성경의 이 내용에 비추어서 한쪽은 축복이고 한쪽은 저주라는 이러한 이해와 해석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비록 하갈의 몸에 난 이스마엘이라고 하지만 오늘 이 중동 지역에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에 극한 전쟁 가운데 아직도 계속 한쪽은 축복받은 민족이고 한쪽은 저주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그 대적을 바라보면서 한쪽만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몸에 난 이스마엘을 바라보시고 하갈도 축복하셨지만 그 아들을 더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그에게 복을 주어 매우 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또한 그 아랍 국가에 있는 분들에게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관점에서 우리는 열심히 동일하게 같은 시각과 같은 축복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여인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은 대표성을 가지고 또 바울도 가르칠 때에 여인은 잠잠하라고 했지만 여인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여기서 사례와 하갈처럼 이렇게 세밀하고 여인이 가진 굉장히 남성보다 더 감성이 뛰어나고 또 어쩌면 남성보다 더 머리도 좋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사견인데 그리고 이해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충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남성을 대표성으로 불렀기 때문에 남성을 통하여 표현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여인들이여 내조하고 함께 연합하여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질서의 하나님이실 뿐이지 사람을 차등하고 남녀의 분별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남성은 여인의 말을 듣고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 격려하고 어드바이스하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같은 레벨로 남녀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존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들을 아담과 아브라함과 사례를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언약을 이루어 드리려고 했던 이 부부를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릴 때에 때로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주셔서 나중에 사례에게 그 태를 여시고 임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또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인간이 다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한계대로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손잡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얹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어떤 최선을 다한 그러한 섬김과 주님 앞에 드림을 약재료로 재료로 삼아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부부가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함께 주님 앞에 도모하고 또 마음을 함께하여 드리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함께 손잡고 나아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셔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역사에 그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잘했다, 수고했다, 너의 눈물과 너의 피땀을 알고 너의 그 정성을 내가 인정하노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금을 부부가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질서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대표성으로 부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하여 일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땅의 여인들을 아름답게 가꾸시고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안에 여성의 그 모든 역할과 그리고 숫자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포션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며 아버지 가정을 이루고 남편을 또 내조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아버지 하나님 피땀 흘리며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더하여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의 삶도 힘든데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여인들에게 복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여인의 역할을 기억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 또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까지도 펼쳐가셨는데 하나님 그 구원의 가지, 구원의 대열의 가운데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 난 자들이라고 또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아버지 그들에게도 하나님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그들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교회의 역사에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 무궁세계까지 그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 날 주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소중한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참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